저는 오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각자가 선택에 의해서 그런 삶이 주어지지만 그 선택의 결과 엄청난 열매를 본인이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운명은 하늘과 땅만큼 크고 높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된 삶이 그에게 주어지지만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옥과 저주와 불행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육신을 따라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령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첫째로 보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첫째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실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와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질문합니다. 그때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그 사랑의 율법을 네가 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의 율법, 율법의 본질이 되는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요 영생을 얻는 믿음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믿음은 사랑과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것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옷을 벗기우고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짐승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는 여행 중에 있으니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 부비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강로 맞는 자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겠는가, 이웃이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하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그 증거를 대보세요.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또 따따따라라라 뭐 방언이나 하고 뭐 교회에다 기도나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열매가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노력하면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사랑은 학습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따라해 보실까? 아가페. 아멘. 이 사랑은 성경 원어에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는 인간에게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예수가 가진 사랑,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뭐 사랑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몇 가지만 가지면 될까요? 나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7개 가졌습니다. 나는 5개는 가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9가지 열매가 그 사람 속에 다 있든지 하나도 없든지 그런 거예요. 그 나열되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희락은, 화평은, 오래 참음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없는 이 사랑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학습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는가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었던가? 네가 가진 열매를 보여보라.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때 내가 가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열매를 보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열매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럼 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제가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좋지 못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면 이 나무는 태생은 나쁜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면 이 나쁜 나무 줄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해요. 아멘. 우리는 다 나쁜 나무들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찍혀져서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져서 예수께 접붙임을 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고통당하는데 내 자신이 세례당하고 십자가에서 세례당하고 찍혀서 나쁜 나무인 내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점점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죽을 때 찾아오는 행복, 자기가 죽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 나가서 철야하고 11조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가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율법의 요구가 뭔가? 첫째는 사랑,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거룩.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도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본질상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학습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어느 날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세야 신을 벗어라.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세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심기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모세가 신을 보듯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모세가 신을 보낸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포기하고 자기 죄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분의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 뜻은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데시, 따라하실 카데시는 분리하다, 잘라내다는 말이죠. 저 베트남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보면 그 뭡니까, 이거 파인애플 있잖아요. 파인애플이 있는데, 파인애플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판매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뭐 한도칼 같은 걸 가지고 척척척척척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안에 속살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팔더라고. 저 파인애플 파는 장사도 불필요한 껍질을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 속살만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라내는 죄가 없이, 잘라내는 세속이 없이 그분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것이 잘못된 태도인가 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을 잘라내다는 거예요. 영어는 뭡니까? 세퍼레이트. 영어는 세퍼레이트라는 말입니까?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해내다. 거룩하다는 것을 분리한다는 거죠. 잘라낸다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은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을 보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이 속에 있는 그것 좀 제발 좀 버리라. 이거 좀 치우라, 버리라. 잘라내라고 자꾸 말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 속에 죄를 잘라내고 세속을 잘라내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100% 누구라고요?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나는 그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자, 어떤 역사를 베푸는가? 첫째로 그분은 양자의 영으로 오신다. 따라서 양자의 영으로 오십니다. 양자의 영으로 오십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성령은 그러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식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은 뭔가, 성령을 향하여 그분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양자의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근본은 우리는 마귀 새끼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애비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너희 애비는 마귀라. 그는 그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신분의 변화를 입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어느 가난한 집에 아들이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많은 걸음걸이로 그 집에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양자로 들어간 사람은 겸손해야 해요. 원 아들도 아낌없이 버리는 아버지인데 양자로 들어간 자가 교만하면 그 양자는 얼마나 잘 버리겠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걸음걸이가 교만하고 목소리도 교만하고요. 큰 위험해요.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갈 생각을 접어야 해요. 어떻게 하는가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들을 불러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도 초신자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제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대단히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나는 세계 최고의 큰 교회에서 나는 훈련받은 목회자다, 선교사다. 지금 생각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야 해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인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첫째로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록 우리 양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영생, 천국까지 우리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를 네가 얻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기업 재벌 회사에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 당신 급하게 좀 우리 회장님 앞으로 좀 와보라. 이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그 연락을 받고 회장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회장님이 여보게 내가 자네를 알아보니 자네는 내가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야. 그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절도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부자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것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구나. 이분이 아무리 이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에게 물려준 수조 원의 그 유산을 생각해 보면 아찔하잖아요. 참. 여러분, 그 어떤 그것이 현실화돼도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은 재벌 부자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상속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는다면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은 관계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냥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청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가 남겨준 고난을 내 삶 속에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고난을 받는가 아닌가를 받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은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고난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축복과 영광만이 너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왜 이 고난이 필요한가? 고난은 우리들에게 변장된 또 하나의 다른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해요. 아멘.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커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욥도 고난당할 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 아픔이 컸지만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내가 푸어 골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이 고난이 나를 순금 같은 사람, 순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 우리 양자로 불러주시는가요? 양자가 되면은 그 집 원주인의 원아들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원아들,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천국 사람인가 아닌가? 바울은 종종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자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던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언으로 받았겠어요? 계시를 받았는가요? 아니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내 주변에 저분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우리 생명을 걸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필요한 것 다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내가 가진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다 연약해요. 이 중에 누가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 곁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연약한 기도는 뭔가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기도예요. 자,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도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제가 옛날에 초신자에서 구역 공과를 보면은 구역 공과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보면 지금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걸 옛날 구역 공과 그걸 보면은 그 나눔 근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기도 제목 보면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우리 가정 잘 되고 취업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그런 기도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타적인 기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제 기도에 주 기도 제목에서 알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 보세요. 그 이기적인 기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타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타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 자기 목적을 위한 기도만 해놓고 기도 끝. 탁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십니다. 따라서 가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늘 올바른 길만 가고 성공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넘어짐과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일어설 때나 넘어질 때나 그 모든 삶을 다 어울러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28절에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길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다 어울러서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결코 아름답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른 대로 요셉을 한번 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나이 17세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애굽의 자기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요셉의 생애를 주장하셨는가?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공과 실패를 어울러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영광의 결실을 맺게 했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다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그 일을 주장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실패한 일이었더라도 이런 것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 따라하니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원수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가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탈출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의 손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